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2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백성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태도로 인해서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승전을 하고도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쳐 나온 패잔병처럼 살며시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요압은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사사로이 감정노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가서 왕을 위해 싸운 군대를 격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성문으로 나갔고 다윗의 편에 있는 백성들은 왕을 보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불러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도록, 그리고 반란군의 선봉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끕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 청년이 알래스카에 갔습니다. 알래스카 북극곰이 긴 발톱과 육중한 몸 그리고 탄탄한 몸으로 이 청년을 덮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청년은 저 멀리 있는 안전한 쉘터를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뜁니다. 청년과 이 북극곰의 사이가 점점 좁아들어 이제 10m도 남지 않았습니다. 북극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곰 발바닥이 땅을 치는 그 모든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마침 쉘터의 문이 열려 있었고 쉘터 안으로 들어온 청년은 문을 닫고 잠굽니다. 달려오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북극곰은 문에 쾅 하고 부딪히고 발톱으로 문을 긁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청년은 쉘터 안에 들어왔지만 벽에 탁 달라붙어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손가락도 구부리지 못한 채 말이죠. 바깥에서 북극곰의 그 문을 긁는 소리,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숨까지 억지로 참아가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앞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청년은 생각을 합니다. 쉘터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북극곰은 쉘터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다만 간간히 들리는 북극곰의 그 울음소리만, 발톱 소리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북극곰이 문을 긁어도 울부짖어도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불안함, 분노 등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했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그 무엇도 구원받고 난 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큰 슬픔에 잠겨있던 다윗도 요압 장군의 간청을 듣고 성문으로 나아가 두려워하고 또 갈라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시금 왕권을 견고히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알래스카 북극곰처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슬픔, 불안, 분노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있습니다.